철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분은 삶에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초점에 맞춰서 1월 달에는 여러 각도로 올 새해 선물로 받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쪽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제게 감동을 하나님께 주셔서 첫 주에는 주님을 목표로 삼고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질주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2월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새해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담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그 시간을 이렇게 선용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멸망길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생명길로 가야 한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좁더라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혼자라도 너는 생명길을 가야 한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도 또 어떤 면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된다. 즉 생명길로 가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인생은 이런 속도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디로 가느냐라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복이 되는 삶의 방향이 있고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복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세 가지를 특별히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이고 본질적이고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로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탔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탔다면 그 차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출발하기 전에 타기 전에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탔으니까 그냥 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느 사람은 그렇게 방향이 중요하고 어디로 가는 차인가를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 차는 좋습니다. 내 차는요 속도를 300, 막 400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엄청난 속도를 내고 달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방향이 절벽을 향하여 달리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하지. 좋은 차냐 좋지 않은 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은 속도 좋은 차를 주장하답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지. 방향.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면 좋은 차일수록 더 안타까운 것이고 속도를 낼수록 더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은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제대로 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 벽두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이 방향을 바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틀어놓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거죠. 다 살고 나서 아이고 잘못 살았네. 방향이 잘못됐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보다 큰 일은 없죠.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열심히 살기 전에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방향이 중요한데 적어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방향을 언제나 염두하고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세웠습니다. 그럼 복이 되게 사는 방향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사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방향의 최종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방향이요, 영생을 얻는 방향이요, 천국을 들어가는 방향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향이라 이 말이죠. 인도받는 방향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방향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방향이라고 줄인 거예요.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향은 영혼 구원을 받는 방향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방향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방향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방향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되는 거예요.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므로 믿는 자가 되는 거,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답게 살기를 힘씁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방향을 틀은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이 물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방향 지금 틀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방향, 영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들어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지라 또한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쪽으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가? 거기까지 해야 온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으로 가는 방향,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놓고 살더라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땅 여정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방향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향으로 수정을 다 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살아야 맘 놓고 죽을 수 있어. 맘 놓고 살 수 있어. 이 너무나도 단순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살면 열심히 살아도 헛될 수가 있어.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 당신은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마음 놓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자는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답 못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못 죽어. 아니 자기는 그냥 마음 놓고 죽어, 나는 죽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이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입고 실컷 구경도 하고 100세를 누리고 죽으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삶 진짜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살다간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건강하게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입고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없는 삶, 구원 없는 삶, 구원받은 자밖에 사는 삶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솔로몬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자식을 낳고 가족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실컷 구경하고 이 땅을 100년 연없이 살았다고 봐라.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께 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한마디로 영혼 구원 못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갈 수 없다면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그 삶은 헛되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거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향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이런 삶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도 보면 부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걸 본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불신자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야 이 때를, 영혼의 때를 내가 대비했어야 했는데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변개시킬 수 없다. 때는 늦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비하는 시간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끝나면 대비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의 한 농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는 잘 뛰고 벌고 돈을 벌고 쌓을 곳이 창고가 부족할 만큼 창고 또 짓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서 물어. 지금까지 네가 출세하고 잘 뛰고 합격하고 되고 창고 짓고 두 다리 뻗고 잘 살겠다고 모아놓은 이 땅의 것만 몰두해서 사는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상은 단 한 가지도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이 땅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데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죠. 지금요 공부 학기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 안 보여요. 못 와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는 이해하고 뭘 거 없어. 그리고 취직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취직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없으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쁜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바쁜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바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삼성 고 이별철 휴자님도 타계하시기 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천국과 지옥이 관이 있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가지고 성당의 박희봉 신부님께 24가지까지 질문을 한 것 보면 이 땅은 여한 없이 살고 존경받은 인물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은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냥 병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못 듣고 그대로 가셨어.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존경하는데 너무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쪽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또 들었는데 이런 정도 수준 갖고 듣지 말고 진짜 다시금 정립하는 기회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7대 현인인 한 사람 솔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했을 때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참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솔론의 말처럼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구경 많이 한 사람? 자식 결혼 다 시킨 사람? 배울 것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여한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죽어보면 여한이 없다고 한 말이 진짜 실수였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누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내세 천국 영생이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살다 간 자가 죽을 때 어느 때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죽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도 못 받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으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행복하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지옥에 갈 자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단 한 가지도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장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놓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인물은 못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께 사는 방향, 즉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방향, 믿음의 원리 안에서 사는 방향으로 나는 틀어놓고
이제 출발한다. 이제 반전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목회자의 한마디, 주부에 나온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꼭 말씀 들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방향은 항상 내가 삶을 살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점검을 꼭 하면서 오래 살으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 복이 되게 사는 방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입니다. 모든 삶을 추구할 때 내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가를 물으라 이거야. 이게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사람이 많이 가냐 적은 거냐가 묻지 말고 내가 이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가, 이걸 물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은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폐부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키랴란 말, 콩팥이나 신장을 의미합니다. 몸의 중심에서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장기입니다.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신장까지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즉 통틀어서 한마디로 심장을 살피면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숨은 동기와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을 아름답게 품을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풀지 못하고 아름다운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않고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답 중에 하나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사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아름답게 품고 사는 자다. 우리가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아름답게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면 모든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모든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모든 기적은 하늘이 감동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 하늘이 감동됐나 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늘이 감동됐나 봐. 많은 기적 같은 감동적인 역사 보니까 그 감동적인 그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까지 감동하고 하늘까지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리고 복을 약속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왕이 돼가고 나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에서는 역대에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거기 답이 나오죠. 솔로몬이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동기와 목적이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 10절에서는 그 총명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땅에 필요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잘 아시고 이 방향부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올린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가 단순히 소원을 올렸기 때문에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왜 지혜를 구하는지 하나님께 그 동기와 목적을 밝힌 거예요. 왕이 됐지만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백성을 제가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듣는 마음을 종게 자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구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감동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 그러면 드린 걸로만 본다면 다 연락해 줘야 돼. 그런데 어째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물만 말하잖아요. 그 사람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왜 사람과 제물을 같이 묶어서 연락했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똑같은 제물을 드려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드렸느냐로 연락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더라 이거죠. 아, 그렇다면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구나. 내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후원하지 않아.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고요.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지. 아벨과 그 제물, 나와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내 자신의 동기와 목적과 함께 헌신, 전도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서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 잠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이 관원이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자고 할 때 그냥 먹지 마라. 이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먹어라. 만약에 이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악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목에 칼을 두고 먹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을 아름답게 지닐 때 그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을 먼저 축복해 주시면 제가 동기와 목적을 아름답게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순서가 뭐냐면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우리가 작두샘 있죠. 작두샘 옛날에 지금 작두샘이 없고 다 여러분 그냥 틀으면 물 나오니까 그냥 하는데 이 틀으면 물 나오는 데서 사는 거 이 환경을 감사하세요. 저 목동에 있을 때요. 제가 거기는 지하수를 팠었어. 겨울에 지하수가 그 맥혀버린 거야. 그 계량기를 갖다가 공산이라고 좁은 데서 이러고 다가 허리가 그때 다치하고 제가 장애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물이 또 나와도 쫄쫄쫄쫄 나와. 그런데 가수원동에 이사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트는데 물이 쫙 나오니까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 물이 막 칼칼 나오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 지하에서 살다가 햇빛이 드는 창문을 보게 된 거기 때문에 사모님이 흥분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야. 비가 샜다가 양철지붕 해가지고 비가 안 새니까 그렇게 감격해. 의자 34년 만에 새롭게 지금 갖춰놨는데 제가 다윗이 법궤 때 기분을 느꼈다고 한 것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장판으로 깔고 있어 예배드리니까 어떤 이쁜 자매는 옷 꾸기지 있기 때문에 의자 없는 교인은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왔어.
그분이 사모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서울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76명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래요. 오늘날 굴지의 귀한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든 어려운 시절에 먼저 교회를 지읍시다. 교회를 지으려면 열흘치 먹을 양식만 제외하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한경림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 다는 아니요 56명이 동참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까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의 상권을 거머쥔 자들이 56명 그분들이야. 한마디로 축복받았더라 이거지. 미국의 모든 지폐는 In God You Tru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1달러짜리 제가 지갑에다 항상 갖고 다니는 지갑이 여기 안 갖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를 해서 전도지로 씁시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한 농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농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받고 잘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만들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귀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재무성에 탄원서를 냈고 이것이 1864년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달러에 그 글귀가 쓰여진 거예요. In God we trust. 이 미국이 아직까지도 이릅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막강한 나라예요. EU 방문 아직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나라 없어. 중국 와서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보다 뒤집니다. 소련 뒤집니다. 돈을 하나 만들어도 어떤 동기와 목적을 품고 만드는가가 한 나라의 축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올 한 해 열심히 내가 살기 전에 내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할 거고 봉사를 하더라도 할 거고 헌신을 하더라도 할 거다. 이것이 정립이 돼야 그 삶 속에 불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축복이 붙는 거지. 그 동기와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 네가 이뤄서 되기는 돼봐라.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되면 그 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이 되게 하는 세 번째 말씀, 시간이 약간 지났어도 끝까지 해야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이라 이거죠. 모든 일 할 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복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만 벌고 무조건 합격만 하고 무조건 성공만 한다? 진짜 위험한 사람이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할 때 항상 제가 그 신문에 난 스크랩을 했는데 다른 그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찾지를 못해서 그 얘기 다시 해드립니다. 과정과 수단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이해화를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부산에서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잡힌 내용이 TV에서 방영된 걸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부모 없이 잘했습니다. 도둑질을 한번 딱 한 것이 교도소에 가게 됐고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 그 일로 인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다가 마침내 형 집에 풀려나고 형 집에서 얹혀서 이제 청년이 되었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아시는 분의 소개로 어느 자매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꾸며 살아보는 것이 꿈이야. 그런데 소개된 여인은 자매는 가난한 집 호러미 밑에서 자란 자매님은 돈 많은 사람 만나봐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안정된 가정 꾸며서 살아보자는 꿈, 동기 목적 아름다워.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나도 좀 편히 살고 싶다고 하는 꿈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이 형제는 자매님에게 자기한테 오면 시집 오면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아주 간곡히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 자매가 그 말에 넘어가서 급기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표가 뭐냐면 남편의 목표는 좋은 집 장만하고 돈 10억을 모아서 아내를 호강시키는 거예요. 호강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집과 10억을 빨리 모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아내 몰래 계속 강도 살인짓을 계속 저지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을 샀어요. 10억 목표만 조금만 달성하면 10억 목표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이런 사건에 발견될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꿈도 아름답고 목표도 야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방향과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봐야 되고 정당하게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회피하고 쉽게 학교만 졸업하면 인물 되는 게 아닙니다. A학점 맞았다고 인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A학점을 맞았으며 어떤 자세로 그 학교를 공부했으며 어떻게 당신이 돈 벌려고 했으며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높은 자리에 갔지만 거기에서 또 그냥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인장도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177번의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7번의 과정을 거쳐서 작은 단독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땅콩 박사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주시오. 즉 뭐냐면 드러난 성공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는가를, 만난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번 창기의 돈은 여기에 바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춤춰야 돼. 내가 헌금 드리지만 하나님, 네 헌금 갖고 오지 마. 가룟 유다 같은 헌금은요 성전에서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돈 성전에 던졌지만 그거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금 좀 늦게 벌고 조금 빨리 성공 못해도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게 살겠다고 해야 여러분이 인물이 돼도 안정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향,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 중원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으로 살면 조금 느리게 성공해도 조금 느리게 출세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하고 올 한 해를 삽시다.